아침입니다. 찬송 20 우리 통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하얀색 21장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찬송 통일 찬송가 21장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명령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은혜 고마워. 주의 뒤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사랑 믿으며 주의 인도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1절 2절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명령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아멘.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명령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님의 사랑 받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자기 부리기 위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린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사람 혹은 그 납치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거나 자기 종으로 부리는 사람. 여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인 이런 사람 돈도 안 주고 저기 섬으로 끌고 와가지고 계속 평생 일시키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또 혹은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렇게 유괴한 사람, 납치해서 팔아버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병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나병 혹은 나병 비슷한 어떤 그런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세요. 근데 되게 이제 이 나병 걸렸나 이렇게 하면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분명하면 7일 동안 그 사람은 가두는 거예요. 7일 후에 다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해가지고 나병이 아니면 이제 집에 돌아가도록 하지만 나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을 이제 지인 밖으로 이스라엘 지인 밖으로 내보내서 밖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다시 이제 제사장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진 밖으로 가서 그 사람 진찰하는 거죠. 진찰해가지고 이제 나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몸을 씻고 털을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들어가지 말고 7일 동안 또 이제 밖에 머물다가 그래도 괜찮으면 다시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다 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정하다 하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세세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알려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어떤 나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다 행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렇게 이제 항변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미리암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막 죽은 자 같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고쳐 주시죠. 그래서 7일 동안 머물다가 진영 밖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왜 이런 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나? 저는 이제 처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편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 거역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 그런 이제 설교를 이걸 가지고 하는 것,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항변한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치신 것인가?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왜 모세가 다른 자기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십보라 있는데 십보라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모세를 비방했을까? 아마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십보라가 이제 첫 번째 아내였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떠났을 수도 있어. 광야 아주 고된 기간 동안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구수 여자, 이방 여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막 걸려가지고 비방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수 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디오피아 이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구수라고 하는 이제 그 족속이, 그러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민족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십보라가 이제 뭐 떠났거나 혹은 죽었거나 하고 이제 가정할 때 말이죠.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인가, 죄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잡족들이 많이 함께 나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 중에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니까 그 중에 우리도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런 이 구수 여자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 한 여자를 만나서 자기 아내로 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가 믿음 없는 사람 아내로 취했겠어.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것과 모세가 하는 말, 이게 이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스라엘의 혈통,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취해야지, 너 왜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냐 하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우리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틀린 거야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야? 하고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별하신 백성인 거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꼭 혈통으로만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두 우리 형과 누이와 언쟁을 벌였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모세의 편을 드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 더 성경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모세, 그의 말이 맞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리암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24장에서 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목사가 또 교회 지도자가 할 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저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교회 목사는 너무 비인간적이고요, 너무 비인격적이어서 그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돼요. 너무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할 때 그거 받아들이라.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냥 자기 고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신앙, 삐뚤어진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기 생각, 그릇된 사상,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습관 매일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늘 수정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의 영향이 치대합니다. 특히 이 현대 시대에는 너무나 세상의 소리가 많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세상의 소리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세뇌가 돼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소리,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어떤 습관, 또 삶의 방식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 아집, 자기 고집, 미숙한 생각들을 끝까지 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거는요, 냄새나는 그리스도인,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말이죠, 듣고 내 생각을 그 앞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 내 생각 비추어 보는 거. 아, 이게 잘못됐구나,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 깨달으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도는 매일 새로워지고요, 성숙하게 되고 주님 말씀하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꼭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듣게 해주십시오. 내 미숙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고침받고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오늘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고마워 주의 명령 따르기 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자꾸 늘어갈수록 아집, 고집,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새벽기도 나오신 어저께 잠깐 제가 말씀 나누는데 조형희 목사님이시라고 해요. 기도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